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일 금요일 말씀 순금 등잔 때 환상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일을 꼭 해야 하는데, 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해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건강의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물질, 돈의 문제가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시스템이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수완, 뭐 어떤 관계적 문제 혹은 리더십이 약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이 장애물로 큰 삶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장애물을 누가 갖고 있냐 하면 6절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이제 귀환해도 된다라고 하는 고레스 황제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윤허가 있는 거죠. 그 칙령에 의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정치적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이고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이어져 온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급되어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영적 지도자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차례 그 배경을 말씀드린 바처럼 돌아와서 보니 뭐 엉망진창인 거죠. 뭐 하나 시스템이 갖춰진 거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온 사람들은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7개월 동안 자신이 어디서 살 것인지 그 구획을 정하고 헤쳐 모여 합니다. 돌아와서 열심히 한 2년 동안 이 기초공사를 하여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가 되어져서 세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위에. 그래서 준공봉사 그 축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구나 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그들이 막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돕게 해달라 하는데 거절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주장하고 싶었거든요.
이 성전을 우리가 같이 지었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도 좀 하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지분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 속에서 돕겠다고 하는 것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이 페르시아 쪽 황제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간질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조상적 내력을 보면은 왕께 반역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간질을 하죠. 그랬더니 고레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어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볼 때에는 이거 위협 세력이네 생각하고 조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멈추게 하라 한 상황이란 말이죠. 왕이 왕명으로서 멈추게 한 상황이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1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이제 재건하라. 너희 집만 짓고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그 목적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성전을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은 하셨는데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 장벽이 있는 거죠.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게 7절의 말씀인 거예요. 큰 산아 하면서 이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문제인 거죠. 아니 직분이 총독이라고 한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 공사를 멈추게 한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하라 말씀하시면 아니 페르시아 왕이 그가 어떤 감동에 의하여서 이제 다시 재건해도 된다 성전을 그런 명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조서는 금지 조서는 유효한 상태이고 주변에 있는 반대 세력은 여전히 잔존해 있고 문제는 또 뭐냐면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과 그리고 이 자책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은들 이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 솔로몬 성전은 이것보다 10배는 더 의리의리하고 대단했는데 아예 그것보다 훨씬 초라하고 이런 작은 성전이 지어진들 무슨 영광이 되겠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긍지나 자부심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제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한 상태인 거죠. 외적이든 내적이든 총체적인 문제에 쌓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성전을 지으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칠 노릇이죠. 그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 일을 해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보라 하는 어떤 감동을 주셨단 말이죠.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인만 주셨지 환경은 하나도 변화되어진 것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모험을 걸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볼 것이냐 이제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 묘사되어진 게 뭐냐면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말로서 설명되어지니까 그렇지 그냥 사진으로 딱 보면 그냥 이해가 될 만한 것이요. 그냥 어떤 숭근 등잔대 위에 큰 원판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주변에 7개의 이렇게 촛대가 있단 그 어떤 그 등잔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관을 연결시켜주는 한 나무가 있고 그 약 2나무죠. 왼쪽과 오른편에. 그렇게 해서 한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바로 6절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죠. 6절에 그것에 대한 대답.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야 스룹바벨아, 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는 돈도 없고요, 우리는 정치적 능력도 없고요, 군사력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아무런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로구나. 내가 너에게 큰 답을 하나 주마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야. 무엇으로 가능한 줄 아느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에게 준 이 사명과 이 명령은 내가 전면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하나 나의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이 일은 내가 할 것이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고 그 배후에서 돕는 능력이 될 것이니 너는 너의 능력과 수완과 아이디어와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아까 말한 그 큰 산들이 있죠. 장애물들이죠.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 이름만 불러서 죄송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김상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백잡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김수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각자 이름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죠. 그 장애물이 너의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왜? 그것은 나의 일이고 너는 나만 믿으면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초를 놓고 기초공사만 해놓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 놓고 어떤 장애에 막혀가지고 늘 지지부진하게 그 일이 성사되어지지 않고 될만 하면서 안 되고 될만 하면서도 안 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괜한 일을 시작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격려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 받으면 진짜 끝난 거죠. 내가 시작한 그 일, 네 손으로 마치게 해줄 것이다. 그 일이 성사되어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이 능력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봐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에스라서 5장 6장이야.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시는가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꼭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스룹바벨이 격려를 확 받아가지고 그래 시작하자 하고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장애물 투성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누구의 허락받고 이 일을 시작하느냐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장로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페르시아 왕께서 조서를 내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라 명령했던 일들입니다. 정말 그래? 해서 그들이 다시 또 조서를 왕에게 보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들이
왕의 선조께서 조서를 내려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찾아보니까 조서가 있는 거예요. 고레스 황제로부터 있었던 그 조서가. 그걸 낱낱이 읽어보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이것을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누가 이간질해가지고 이것을 막아놓고 못하게 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고 너희들 이제부터 이거 너희들이 막으면 방해하면 너희들을 싹 진멸을 하고 너희의 집터를 거름더미 화장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을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했지만 늘 이거 해야 되는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문제인데 내 힘과 능력과 수완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하라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격려로 받는다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나를 의지할 때만이 된단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단다 라고 여러분 받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발휘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있는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바로 여러분이 그 기초를 놓았은즉 여러분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맞춰지는 일까지 되어지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